다 같이 사도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찬양하겠습니다. 달려 죽은 십자가 네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정영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새벽 단잠에서 깨우시고 하나님 거룩한 성전에 달려나와 사순절 고난의 생각을 더 깊게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온 세상 천하를 다 준다 해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바꿀 수 없는 것, 주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지고 가신 그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에 뜨거운 눈물과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를 이 땅에서 자녀라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고 참되고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라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를 앞세우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 아십니다. 우리를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고 세상에 많은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안고 하나님 우리가 복음 들고 세상을 달려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모든 일 우리의 인과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어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가라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언제나 성령의 가르침과 깨달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가슴을 치고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우리가 들어와도 감사 나가도 감사, 오직 감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아버지 앞에 구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려 땅상 위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 하늘의 근세와 능력을 더입혀 주시고 여호와여 주님, 예수님 이 땅에서 행하셨던 그 능력을 더입혀 주셔서 주님과 늘 함께 동거동 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의 복덕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건강한 육신 가지고 주님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 주께서 하시오니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큰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은혜 받고 돌아가는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목사님 넣어서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겟세마네 새벽 기도의 둘째 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죽음으로 드러날 영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역설을 말씀을 하셨지요. 그것은 한 알의 밀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과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라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예수님의 인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성공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주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열매,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모두 원하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자리를 바라보고 그 자리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늘 우리는 영광을 얻는 때가 우리가 높아지는 때,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함, 즉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누군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죽는 원리를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제 십자가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도, 그리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 욕망, 자아, 인간적인 모든 것들이 죽지 않고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을 꼽으라면 당연히 생명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더 나아가 연장하기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심지어는 수단 방법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주신 역설은 뭘까요? 그 소중하고 귀한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야 영생이 있다라는 말씀을 두 번째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더 가까워진다라는 말씀을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따를 때는 인간적인 욕심들이 그들에게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높아지기를 원했지요. 그 예수님의 따른 제자들 대부분이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나 부나 이런 것들을 누리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자리, 단 한 번의 신분 상승과도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른 것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시면 그 옆자리, 가장 귀한 자리 하나씩을 얻고자 하는 욕심들이 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기대와는 다르게 하늘의 미랄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늘의 것은 결코 우리에게 얻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생명을 희생하지 않는 한 하늘의 영원한 생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적, 장애물은 뭘까?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바로 천국을 맡고 있는 존재,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놓지 않으려 하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사랑하고 연연해하고 있고, 거기에 미련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천국은 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가장 빛나고 영화롭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실 만큼 이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인간과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27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시지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겟세마네 기도와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도 결론은, 답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그 십자가 인간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이었어도 사명을 포기하고 그 십자가를 포기할 만큼 그렇게 주님은 어리석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결단과 결심을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앞으로 더 큰 영광을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영광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은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통한 영광을 말씀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듣고 있는 제자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또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 개선하는 장군의 모습이 바로 그들에게는 영광이었지요. 물론 오늘 본문 말씀 31절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의 임금들을 쫓아내고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을 이끄시겠다라고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판과 승리는 세상이 말하는 방법과는 다른 차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인간적으로는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처참하고 비참한 죽음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준비하는 그 십자가는 영원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고 세상 임금 마귀와 사탄에 대한 심판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신비한 원리지만 우리는 이후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패배와 같은 저 십자가를 통해 승리하시고 그 승리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셨습니다. 결국 죽음으로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1970년 소련 공산당 시절에 스탈린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한 청년이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 들어오면 나갈 기약이 없기에 이 청년은 모든 걸 체념하고 포기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몸이 너무 이상한 것을 알고 진료를 받는데 암에 걸렸다는 것, 얼마 살지 못한다는 진단까지 받고 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보리스 콘펠트라는 유대인 출신 의사가 그 수용소에 수감이 되어 왔고
이 의사는 이 청년을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고 왜 이곳에 들어왔는지, 지금 몸에 어떤 병이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날부터 이 보리스 콤펠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의학 지식과 힘과 능력을 다해 이 청년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청년의 건강이 하루하루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상했습니다. 이 수용소에 무슨 희망이 있다고 자기 몸 하나 돌보기도 버거운 그곳에서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처음 만난 나를, 저 사람은 나를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나를 치료하려고 애를 쓰는가 하도 궁금해서 그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의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당신은 왜 나를 살리려고 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자 콤펠트라는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생명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없었어요.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이 죽어가는 이곳에서 저 사람은 나를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려는 걸까? 그는 성경을 읽으며 예수를 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는데 하루는 그 의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궁금해서 간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당신을 치료하던 그 의사가 국가 반역죄에 해당하는 당신을 치료한 것이 드러나서 어제 처형을 당해 죽었다는 겁니다. 이 간수의 말에 충격을 받은 청년은 눈물을 흘리며 그 청년이 말한 예수가 누군지를 더 깊이 성경을 통해 알아가기 시작을 했고, 결국은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4년이 지난 1974년 이 청년은 서방 세계로 추방을 당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지요. 바로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한 생명을 살린 십자가 희생을 통해 한 사람의 위대한 크리스찬 문학가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이 승리와 영광에 우리를 동참하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는 영광도 승리도 멀어 보이지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오늘도 제자가 되어 따라갈 때 진정한 영광과 승리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 속에서도 그 영광을 바라보셨기에 두려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오늘 26절에 나를 따르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삶으로 옮기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따르기 위한 대가는 지불하지 않았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오늘 가르치심, 이 역설의 말씀을 실천하려면 오늘 우리에게도 희생과 포기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듣고 끝나는 거기 그대로 서 있는 무리가 아니라 오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고 나를 미워하고 주님 사랑을 실천함으로 또 다른 생명을 살려나가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살리신 가장 큰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게 주옵소서. 두 번째는 이 땅의 전쟁, 테러, 폭력,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침략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미얀마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테러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이 모든 악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화만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오늘도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의 실천은 그 한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또 그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문안하고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고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오늘 주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셨고,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또 다른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가슴에 새기며 시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세계 곳곳에 특히 우크라이나는 벌써 전쟁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을 고통 속에 있습니다. 생명을 잃고 도시가 파괴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곳곳에 크고 작은 테러와 폭력이 가득합니다. 이 악이 가득한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가 임하기를 원하며, 서로를 미워하고 적으로 삼고 죽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속이고 속는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일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고, 우리를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하기 원하는 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영혼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귀한 생명으로 품어지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또 그를 섬기고 또 그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고 그를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또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